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고 신령한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이를 만나며 살아계신 이와 하나 되며 또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삶을 내가 증거하고 체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성령의 기록하심이 생명책 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지난 시간에 비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다시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헤아리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헤아리는 그 내용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태복음 5장 6장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7장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지난 시간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선포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율법을 선포한 시내산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율법을 선포하신 율법을 원래 수의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을 말씀하신 이가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율법의 시내산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신 은혜의 산, 산상수원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아닌 이 산상수원 산에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가 입을 열어서 바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앞에다가 입을 열어서 합니다. 그 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처음 설교하시는데 보내심을 받은 그가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다는 것은 천국이 열리는 내용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율법의 내용을 산상수원에서 5가지 구약에 설명되지 못했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또 거짓 증거하지 마, 내 후의 것을 탐하지 마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다시 율법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했어요. 자,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은혜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상수원에서는 율법을 선포하는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진리로 선포하는 은혜로 선포하는 그런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한 내용이 팔복이에요. 팔복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팔복의 설명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있던 자들, 그들 곧 일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안식, 7의 언약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냐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1일부터 해서 7일까지 삶을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 있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7일의 안식 내용을 몰랐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까지 해서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7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산상수훈, 7의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산상수,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7의 언약이 무엇이며 7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팔복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팔로 살아가는 삶을 마태복음 3장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 팔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설명한 겁니다. 바로 그 팔의 삶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기둥인 소금 기둥, 그 다음에 소금이 된 자의 삶. 그러니까 소금은 내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져 있는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내적 생명, 자기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나중에 가면 진리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밖으로 외쪽으로 흘려지는 그 생명이 흘러나는 상태를 빛으로 설명한 내용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빛과 소금된 자의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되면은 팔복의 내용과 너희가 소금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율법이 완성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율법으로 그분이 율법을 내가 이렇게 완성할 거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하면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설명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하고 설명한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원수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응? 이것이 구약에 있는 5가지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이 5가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원수를 사랑해 라고 구약에 설명하지 못했던, 모세가 설명하지 않았던 그 5가지 내용을 봐라, 율법이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 끝절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완성된 마태복음 5장에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빛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완성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율법이 어떻게 이웃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자,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4가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구제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거야. 요거를 가지고 요게 3가지를
이스라엘이 구제를 잘못 알고 있었고 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고 금식을 잘못해요. 구약에 있는 그 내용, 너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구제하고 있잖아. 너 금식하고 있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진짜 구제의 내용, 기도의 내용, 금식의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루어진 그 내용이 이렇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야 하고 말한 것이 구제가 뭔 줄 알아? 구제는 너희가 말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다.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다. 모양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구제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너희가 먹을 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네가 되면은 말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 그 구하라고 하는 아이테오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은 제테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따가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금식은 몸을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뭐 이런 율법에 대한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 완성된 사람,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그 율법을 전해주는데, 율법이 완성된 율법이 완성돼서 그 율법을 진리로 완성한 네가 진리로 이것을 전해주게 될 텐데, 하나님의 눈에는 율법으로 완성된 너를 보물이라 하는 거야 하고 그 보물 얘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의 내용, 그래서 성경에 뒤져보면 전부 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성경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전부 다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안다.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진짜 네가 보물이야. 어떻게? 진리가 되어져 있는 네가 바로 보물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네가 보물이야. 땅에 있는 돈을 하늘에 쌓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네가 바로 보물이야.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냐? 은과 금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로 완성되어져 버린 네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 놓으면은 얘 자식이 내가 보물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삶, 저는 것, 이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완성할 거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진리로 완성할 거야. 그래서 너희 어떤 근심도 하지 말아라. 너희 지금 율법의 짐 아래에 속해 있잖아. 율법의 짐 지지 말아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내가 이걸 이룰 거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이걸 만들어낼 거니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의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장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1절부터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에게 뭐 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13절에 14절의 내용이고,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것이 24절에 27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자,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7장에 지금 1절에 여러분이 읽었어요. 1장 1절 1절 읽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비판하는 내용과 형제를 헤아리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알았던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를 비판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그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내용을, 이게 대인관계라든가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마태복음 5장 6장에 이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우상숭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100명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상으로 믿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이 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신학적,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은 신학적 편견, 교리적 편견, 또 유명한 사람들의 편견,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오해되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담의 특징이 뭐냐면, 아담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가인의 모습 하나하고 셋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모든 인생의 군상을 가인으로 표현해 놨어요. 가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아담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욕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상숭배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 제1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거기 원문으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와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만든 게 우상숭배,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신을 다른 신 그러니까 무슨 신 하늘신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져다가, 계명을 가져다가 인과 율의 구조로 바꿔버리는 것,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던 수천 년 동안의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파괴시킨 거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다시 신학과 철학과 학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고 만들어서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응? 기독교는 너 율법 아래에 갇혀 있으니까 나와라. 저는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니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자유가 없어요. 나왔다고 하지만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조금만 다른 걸 들어도 거기서 자유하게. 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것만 딱 걸리면 벌써 자유가 없어져요. 아직까지 율법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야 자유가 돼요. 빛을 갚아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하고 있고 바울이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오는 방법 가르쳐 줄게. 거기서 나와야 돼. 율법에서 나와야 돼.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고 내가 죽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협한 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는 은혜로 받으면서 구원,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닙니다. 율법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진리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응? 율법이 뭐예요? 양심과 도덕이 더 체계화된 겁니다. 그들도 죄 짓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합니다. 응? 그러니까 또 나중에 예수 안 믿어서 그러는 지옥 간다고. 반도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가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데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같이 죽는 걸 어떻게 죽는 게 같이 죽는 겁니까? 예수 그래 너는 나와 같이 죽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응? 그분의 죽음을 은혜로 받고 실제는 시간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럼 나의 죽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나의 죽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분을 메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성소에서 안 죽으면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분향단이 나와요. 나의 완전한 죽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벅이 돼버린 말씀으로 어겨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나를 향기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향단은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성소에서 죽어서 향단이 돼야 비로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2000년에 찢어진 것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진짜 찢어지는 것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율법과 진리로 생명으로 감춰져 있는 그 휘장이 내 안에서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율법의 구조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번제단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그의 죽음을 메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법궤 앞에 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 시언자라고 해요. 은혜 베푸는 것,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언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포되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라 시언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율법의 구조로 살던 내가 이제는 율법의 구조에서 나와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구조로 살던 것은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욕망의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팔의 삶이라고 해서 노아를 통해서 8식구를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죽을 때까지 율법에 잘 지켰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처럼. 너희는 지옥 자시로 제일 잘 지킨 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지옥 갑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율법의 내용이 뭔지 알아. 율법의 진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를 진리라고 그래요. 빛으로 이렇게 소금을 가진 자, 빛된 자, 빛을 비추는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내용,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사랑을 많이 외워도 사랑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리를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6장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흘러질 건지,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6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비판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비판은 크리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하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절에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형제를 크리노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크리노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7장 19절에 있는 내용, 여기 두 군데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19절에는 비판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판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하리라 19절에는 근데 28절에는 19장 28절에 여기 19장에 28절에는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심판이 비판으로 나와요. 너희가 심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장 본문 1절에는 비판하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거기.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심판하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니까 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가진 자, 율법의 진리를 가진 자, 율법이 된 사람이에요. 진리로 마음을 담고 있는 자, 이 사람이 형제를 비판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거부해요.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는 심판이 돼버려요. 이걸 비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율법을 전해줬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전해줬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나오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진리 됐어요. 진리되고 율법의 진리를 가지고 바로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길 거절해요.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가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전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걸 듣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나는 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나오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면은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기 거절하고 거기 있으면은
비판받는 자가 돼. 비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은 자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갇혀 있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해줬는데 안 나오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 듣고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자,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해줬어요. 전해주니까 받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이 여기 말하는 게 너희가 비판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걸 율법이 전하지 못했어요. 이건 내용을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서 전하지 못했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전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되면 형제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못 전하느냐? 성경은 너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진리가 없는 사람, 바로 율법만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증명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자가 돼요. 진리가 없으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해서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장 14절 이하로 나오는 게 바로 형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너 배불러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벗고 있는데 너 옷 입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먹을 것을 보면 먹을 걸 주라는 얘기예요.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야 거기서 나와야지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행동하세요. 열심히 순종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는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건 죽어버린 거예요. 형제를 자유케 할 수 없는 자는 이미 내가 헤아림을 받아버려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없다고 선언돼 버린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면 형제를 자유하게 못하면 형제가 계속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형제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율법으로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헤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만 그들을 나와라 어떻게 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이미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사망 아래 있다는 것,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네 스스로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언돼 버린 겁니다. 고백해 버린 거예요. 자인하는 것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안에 결국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폭로돼 버린 것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네가 헤아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내가 헤아리는 헤아림을 받는 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되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해주면은 1절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듣고도 나오지 않아요. 율법 안에 있는 걸 스스로 원해요. 그래서 저희같이 귀를 막고, 그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도 돌로 치죠. 그 내용이에요. 스스로 거절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가 되면
비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왜? 스스로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란 크리로는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와요. 이미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는 것이고 있는 자가 되고,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나왔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것을 가져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형제를 심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이 사람도 잘못됐고 저 사람 잘못됐고 이거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서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은 비판이 뭔지가 나오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헤아릴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심판할 수 있는 거야. 형제를 심판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교회를 세상을 심판한다고 써놓은 겁니다. 왜? 심판하는데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오는 자, 심판 아래 있는 자.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 내용을 거기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헤아리는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우상이 뭔지, 도대체 형제를 심판하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형제를 심판하는 내용, 잘못된 말로 비판하는 내용,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그 율법적 시각을 잘못된 시각, 또 그 말을 잘못된 말,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심판하는 자를 모형으로 딱 해놓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왜 하나님이 욥의 내 친구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사람이에요.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그 내용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내용.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는지, 이걸 설명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는 잘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욥기 1장에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썼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사단의 사주로 인해서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날 12아들 다 죽었어요. 12자식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12자식을 다시 얻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12이 비유이다. 첫 번째 죽어야 돼요. 두 번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기와장을 너무 가리고 오니까 악창이 막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목숨밖에 없어요.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욥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삶이 나와요. 자, 이제 욥기를 한번 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절 보고 저쪽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그냥 1절을 먼저 읽으세요.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예,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나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태어났지? 하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태어날 때 그냥 그 태어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때 그냥 죽어버리지. 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 욥이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2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예.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나에게는 평안한 게 없어. 그 다음에 안식일이 없어. 안식이 없어. 안일함이 없고 휴식이 없고 오직 불만만 가득해 라고 하는 내용이 원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상황을 들었어요.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찾아와요. 그리고 그 전에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자, 여기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그 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와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친구의 어려움을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대만 사람인데. 저 대만 말고 중국.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엘리바스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욥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저주받은 사람들 치고 병들고 가난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 치고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냐?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8절 읽어보세요. 5장 8절. 자, 시작.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예. 나 같았으면은, 나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가 찾아가서 내 모든 일, 내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길 거다, 나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예. 징계대에 복이 오는 거야.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고 원망하지 마. 응? 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결과야. 자,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거 얘기할 겁니다. 100% 내가 알기로. 아예. 너 죄 때문에 이게 져져오는 거야. 만약에 나 같으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을 겪었다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내 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거야. 하나님 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맞죠? 그 다음에 야, 성경에 보니까 징계가 있으면 그 위에 복이 온다 그러더라. 있냐고 참아봐. 엘리베소 내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목사들이 다 하고 있는 내용, 성도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 내가 100% 거의. 자, 이건 엘리바스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8장 가보세요.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4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예. 아니, 너희 자녀가 죽은 이유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맨날 술 먹고 잔치 벌이다가 죄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죄 아래 버려둬서 그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5절부터 한번 7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 무지 많이 하는 내용이죠. 7절.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많이 해놨더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시작은 장대하리라. 사업하는 사람 치고 이거 안 갖다 놓는 사람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자녀들이 죽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아래 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만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아가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 돌봐줄 거야.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시작이 너 지금 어렵잖아 지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중은 엄청나게 창대하게 될 거야.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엘리바스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 거의 뭐 모양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발이 찾아왔어요.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소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 항변하고 막 그냥 계속합니다. 자, 이제 그냥 다른 건 다 건너뛰고 나중에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다음에 엘리후의 답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너 알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은 지혜도 많고 오묘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 지혜와 깊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광대하고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넌 알아야 돼. 너는 모를지 몰라도 네가 지금 벌받고 있는 이 내용, 자식이 망하고 막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한 네가 받고 있는 이 벌보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벌보다 오히려 경하다. 네가 죄가 더 클 거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후가 나옵니다. 34장을 보세요. 자, 34장 35절부터 37절을 읽으세요. 시작. 자, 34장 욥기 34장 35절 그 다음에 37절까지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와가지고 이제 권면한답시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들어요. 욥이. 나 죄진 거 없어. 나 잘못한 게 없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라는 이 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계속 얘기했다 답았다 반박했던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여기가 욥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 욥이 무식하게 말해요.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해 보니까 뭐가. 그 다음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악인 같다 말하는 게.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구나.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적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 틀린 말이 있나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이 욥기를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리고 겪으면서 시험 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4가지 답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뭐 망하건 뺏기건 뭐 하든 전부 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이는 엘리후처럼 말하고 어떤 이는 소발처럼 어떤 이는 빌닷처럼 어떤 이는 엘리바스처럼 전부 다 말해줍니다. 응? 전부 다 말해줘요. 응?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야, 너희들이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권면했잖아. 너희가 위로했잖아. 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응? 너희가 욥에게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된 거야.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냐면은 욥에게 욥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응? 욥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42장 7절 이하로부터 쭉 보시면은 나와요. 욥이 어떻게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는 그 내용이 7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송아지 7부터 해가지고 쭉 잡아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말이 자 한번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욥의 편 들어준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예, 여기 4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빠져요. 엘리후를 하나님이 노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3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노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 해줬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줬는데 권면해줬는데 근데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 회개하는 방법을 이제 수송아지 7부터 해가지고 나와요. 번제를 드리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우매하다고 나옵니다. 내 욥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이 가서 엘리바스 또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가가지고 여호와가 명하신 그대로 이제 수송아지 7하고 뭐 수양 7 이런 걸 취해다가 욥한테 가져가야 돼. 욥이 그걸 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욥이 드려요. 자기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욥이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욥이 벗들을 위하여서 빌며 회개입니다. 이게 대신 공경에서 돌이켜 욥에게 전소를 갑절이라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대답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엘리후는 여기 얘기한 것들이 아니 앞에 3사람은 뭐가 도대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욥이 이 얘기를 듣고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 42장 1절부터 나와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너 이런 거 봤냐 저런 거 봤냐 뭐 얘기하면서 쭉 무슨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4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말해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욥의 3 친구는 왜 하나님이 노하셨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아까 잠깐 먼저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은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했죠. 진리가 없는 사람이 형제를 헤아리게 되면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폭로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 아래 내가 갇혀 있으면서 형제에게서 나오라, 먹으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응? 율법의 구조 아래, 선악의 구조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아래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진리 돼야 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응? 자기가 자유가 없으면서 나 자유 한번 해봐. 자유야, 이게 자유야. 성경에 있는 구절 외워주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응? 너 양식 먹어야지 하면서 양식 먹으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양식을 주지 못할, 양식을, 그래서 그 양식 얘기가 나오는데, 자, 먹을 것이 없는데 너 배불리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양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양식이 내 안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는 양식은 뭐예요? 하늘 양식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담아놓은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갖지도 못하면서 너 하늘의 양식, 야,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늘의 양식 먹어야지, 진리가 이게 진리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죽고 이래. 지가 죽는지 모르고 남을 죽이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너 옷이 내가 헐벗고 있으면서 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남에게 너 옷 입어야 되잖아, 너 벗고 있네, 너 눈에 덜 보이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악의 구조가 갇혀서 거기에서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자체를 비유하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갖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응? 옷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옷 벗었죠. 그냥 동서남북으로 간대요. 맞아요. 복음에 전하되는 거 맞아요. 근데 벗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맞나요? 일부 맞아요. 절반밖에 안 맞아요. 절반도 안 맞아요. 벗겨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옷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겨놓은 옷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을 옷 입는 게 동서남북으로 복음 전개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옷도 안 입으면서 내가 옷 입었어요. 옷 입어야 남에게 옷 입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응? 내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음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분의 양식, 자, 옆구리 푹 찔렀어요. 물과 피 다 쏟아졌어요.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건? 땅이 받아서 흡수했다고 나와요. 그 모습이 아론에게 나옵니다. 아벨에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 아벨이 피를 받아요. 땅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자. 땅이 받아가지고 이 모양이라고요. 이거는 헐게, 아니 십자가 타고 올라갔겠지 당연히. 피 찔렸으니까 여기서 물이 쏟아졌으니까 다리도 적셨을 것이고 나무도 적시고 땅도 적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벨이 땅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 어디가 있어요? 그 피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가 있습니다. 그 모형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피가 나중에 어디 뿌려집니까? 알려줬어요. 이미 성경에. 복개에 뿌리게 돼 있어요. 뿌려지게, 그렇게 뿌려요. 그 보여지게 진짜 뿌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피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내 마음, 내 영혼이에요. 그것을 땅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면, 응? 적셔지지 아니하면 제 용서 없어요. 법궤에 피 뿌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육신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모형이라고요. 그분이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갔다면서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된 나, 성전된 내 속에 그 피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 양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그 양식이 있어야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야 야 먹으라 하면서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으로 표현해 놨어요. 요셉이 양식 주는 자예요. 그래서 양식을 줄 수 있으면 양식 관장하는 자가 됩니다. 응?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자가, 옷이 있으면 옷을 바로 입혀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 사람은 율법의 선악의 구조 아래 갇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맞아요. 얘기 다 맞아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너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응? 아까 나오잖아요. 요백에 말씀하면서 얘기한 이 세 사람, 야, 너 이거 저기 수송아지 7, 식량 7이죠? 수양 7, 이거 뭐예요? 이걸 취해가지고 요백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물이 누구예요? 수양 7, 7로 완성되는 수, 염소, 수양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기는. 그가 죽어야 돼요. 그가 죽고 바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예요. 응? 어린 소 그거예요. 소는 전부 다 신을 상징해. 하나님 숫소 이런 것들이 숫소 소 이건 전부 다 그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근데 반드시 이걸 가져다가 욥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응?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양과 수소의 죽음이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사가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희생제물이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제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고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 비판받지 않은 자, 헤아리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이테오예요.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이테오예요. 밥 달라고 떡 달라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테오는 뭐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찾아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통치받고 있는 걸 찾아라. 응? 그러면 두드리면 열려요. 열리는 것은 다음에 또 얘기할 겁니다. 수요일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율법 아래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희생제사가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욥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와요. 네? 그들을 위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일서가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강구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그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가 되면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응?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던 자들은 스스로 못 나와요. 바로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또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된 자가 되면 요처럼 형제를 위해서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 지금 욥기에 있는 이 내용이 비판받지 아니하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응? 비판받지 아니하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선악의 구조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비판하는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나는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니까 여전히 사망 아래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생명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 아래 있고 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요. 그게 내가 스스로 헤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끊임없이 율법 아래 가두게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가로막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라. 왜? 율법만 가지고 있고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얘기해봐야 그는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면 생명이 되고 이 사람이 하면 사망이에요. 인간이 하면. 이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율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율법의 내용,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달아야, 그리고 깨달은 자가 돼야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기에 회개가 먼저 나와요. 회개하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바로 참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5절에 42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사야 이런 데가 뭐가 하냐면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게 계시록까지 갑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제 내가 눈으로 봐요. 다 내용을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그 내용을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진짜 진리를 가져서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가져서 은혜와 진리예요. 깨달아 은혜와 진리로 가져서 내가 이것을 바로 흘려줄 때 이웃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우인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그 내용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가진 자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자, 진리를 가지고 깨달아서 진리를 전해주고 그들을 은혜와 진리로 사망 아래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자가 되니까 복이 12아들이 죽던 12자식이 죽었는데 12아들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율법 아래 있다는 욥이 율법 아래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죽은 거는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진리가 되면 다시 더 풍성하게 갑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24장로도 나와요. 그 내용을 이 욥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우리가 형제 헤아리는 그런 거예요. 이 욥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하면 비판하는 자가 돼요. 근데 비판만 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은 진리된 자가 되어야,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선악의 구조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들을 인과율로, 율법으로 심판하면 안 돼요. 진리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자는 자유자예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 사망을 해요. 희생제사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희생제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물어보면.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가지고 있느냐 할 말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몰라요. 은혜와 진리, 성경에 있는 구절은 외우는데 그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평생을.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구조에 갇혀서 쟤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이건 내가 죽는 거야. 너희 안에 진리가 없음이 정명되었도다. 그래서 너는 희생제사가 필요해. 빨리 희생제사들이부터 드려야 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집 부리고 합니다. 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거든. 그래서 진짜는 내가 은혜와 진리를 가지게 되면 자유한 자의 삶을 삽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기에 안식 밖에 있는 자를 알고 그 안식으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응? 안식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팔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응?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지옥 안 갑니다. 안 나온다니까 매일 안 나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왜 나와야 되느냐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 우리보다 모르는 자들 가르쳐줘야 될 거야. 선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를 먼저 믿은 너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또 집에서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매일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환경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돼야 진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 은혜와 진리를 가진 자. 그걸 가져서 안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자예요. 그래서 욥기가 이것으로 여기 140년을 살며 자식을 낳아요. 이상하게 14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것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딸이 나와요. 또 딸도 나오고 막 아들도 나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은 신부가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씨가 진짜가 맞아요. 근데 에노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는 들어가 보면 중성이에요. 남자자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노스가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자는 반드시 에노스를 만나야 돼요. 에노스는 누구냐면 여자가 남자를 만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만나서 하나 돼야 비로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그때는 자칼레케바로 나와요. 자칼레케바는 남자와 여자가 만난 모습이에요. 하나 되어 있는 게 자칼레케바 돼요. 바로 여러분이 여자인 우리 인류입니다. 여자가 씨 가진 남자 그리스도예요. 그를 만나서 하나 되면은 생명된 자가 되고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하려면 내용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라고 해놨던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비유할 건데 마태복음 끝나면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든지 한 번 더 마태복음을 다시 하든지 이 산상수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시 하려면 좀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자꾸 막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예배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면 할 거고 아니면은 그냥 비유로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율법적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는 얘기예요 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제사와 욥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정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욥이 율법 아래에서 진리로 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욥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진리로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아 정말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 헤아리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구조 아래 있던 자가 은혜와 은혜를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신령한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의 구조 아래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자들을 진리로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짜 세상을 심판하는 자, 헤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